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연합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 사탄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세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지금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질적인 성령의 오심의 어떤 본질적인 면과 그리고 또 경륜적인 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경륜적인 그 면의 어떤 서론적인 그 부분을 말씀을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경륜 면에서 그분 안으로 세례 받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차근차근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능력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거든요. 외적인 부분인데 능력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먼저 믿는 이들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 성령으로 그분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그러니까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능력이죠, 이거는.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전에 성령이, 그 경륜적인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본질적인 그러한 면으로 생명의 영이 되실 뿐만 아니라 경륜적인 그 면에서 믿는 이들 밖에서 능력의 영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또 생명의 공급과 그리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밖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탄을 물리치고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이제 겉으로 입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바로 이제 어떤 생명의 영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경륜적인 면에서는 능력의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나 겉으로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세상에 간증을 하고 세상에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만 이제 되어지면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영은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주와 합하의 한 영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밖으로 주님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쪽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주님과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영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믿는 이들 위에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릇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 이 그릇에다가 사람인 그릇에다가 주님은 성령을 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이제 이런 어떤 경륜적인 면에서 성령 안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능력의 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성령께서 부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부어지는 것.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다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졌다라고 했어요. 또 계속 확인하십시다.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읽으십시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지금 이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속에서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바로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거기에서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 원문에 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쏟아 부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양을 부은 게 아니라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성령을 쏟아 부어가지고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밖으로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번 보셔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두 종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유대의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셨고,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이방인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 부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욱더 온전한 그런 연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믿는 이들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믿는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경륜적인 그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계속적으로 그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성령이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세에 7배로 강화된 성령을 붓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만큼 강력해졌고, 그러니까 그 사탄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께서는 그만큼 더 7배로 강화된 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7배로 강화된, 7배로 강화된 그런 성령이 역사를 할 때 땅끝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사도행전 19장 6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그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렇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에서
이 성령이 임한 사건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믿는 이들에게도 또 성령이 임하고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12 제자들에게도 임하고 계속적으로 3,000명, 5,000명 계속적으로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 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결국 뭐를 하느냐, 이렇게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금 건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몸 안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도 연합을 위하여서 아들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연합의 문제,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믿는 이들을 옷 입히심,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제가 이 경륜적인 어떤 영을 설명하면서 예화로 가장 좋은 거가 그 경찰관 그 제복을 입히는 그 문제예요. 그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뭐 합격했으니까 경찰 공무원이죠. 그 경찰들이 그 옷을 경찰복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서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말을 안 들어요. 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 그래, 경찰복을 딱 입혀놓으면 어때요? 모든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경찰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륜적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옷을 입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능력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능력의 옷을 입히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능력의 영으로 믿는 이들 위에 바로 이제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임하셨고 더 나아가서 옷을 입히시고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49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경찰관의 제복을 입으면서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는 경찰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신분증도 가졌고 속으로 내적으로는 경찰관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경찰관의 노릇을 하려면은 경찰 제복을 입으면서 경찰관 노릇을 하듯이 우리가 본질적인 영을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겉으로 능력의 영, 경륜적인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할 때 비로소 연합의 어떤 이 모습이 밖으로 표현이 되어가지고 능력의 그런 이제 권위 있는, 한마디로 이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시를 하면은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을, 마귀를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지시를 할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까지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긴 그런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무려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분명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그런 이상은 뭐냐?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정말 기도하고 무시로 찬송을 하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안에서 내 영이 불타고 나의 혼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내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을 신령하게 이제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 몸이 죄짓는데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런 온전한 연합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과 같이 관제와 같이 이제 붓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관제가 한마디로 포도주 그 번제로 드는 것보다 붓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삶을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아름다운 삶을 잘 누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높은 섭리와 경륜 따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아버지라 하며 이제 그냥 홀로 두시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아버지라 하며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